익숙해진 맡은 우리 부부 어찌 좋은 친구니 걱정 근심 무거운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더함 없는 도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게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 없지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주일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상하는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성인을 주셔서 주님을 예배하고자 저희들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인자하시어서 저희가 드린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천군 천사와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는 줄로 압니다. 오직 예배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천사 소리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어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시편 교동문 25번 시편 47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일어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십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여호와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온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시며 그는 놀림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함께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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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하니. 찬양하세 우리 주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그 아침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 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많은 자유케 됐네. 예수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었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네, 우리를 대표해서 천영숙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의 해밀턴밀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간절한 믿음을 허락하시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깊이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더욱 건강하게 성장하고 부흥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이 저희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충만하게 하셔서 믿음이 약한 자는 굳건해지고 낙심한 자는 위로를 얻으며 병든 자들은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각자가 받은 은사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 섬기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와 말씀을 통해 날마다 새로워지고 변화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웃들에게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하는 자들의 발걸음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헌신된 일꾼들을 세워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재정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시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7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러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달의 성경 구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예루살렘에 성령님이 임재하셨을 때 이제 5천 명이 한꺼번에 예수님 믿고, 그리고 또 이제 3천 명이 예수님 믿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가 곧 시작이 됐고 스데반이 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해를 피해서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자기들이 살던 곳 각지로 박해를 피해 흩어져 가게 됐고, 흩어져 가는 곳마다 교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당시 로마의 3대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안디옥에 있었던 안디옥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12제자도 있었고 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인정하고 믿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이제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들의 양육에 여러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도 믿음이 견고한 교회에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보내주었습니다.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교회가 자녀 교회를 돌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낳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송받은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서 다른 종교를 믿다가 기독교를 믿게 된 이방인들, 이들을 돕기 위해서 또 바나바는 사울을 초대해 와가지고 사울을 통해서 그들이 신앙과 믿음의 이제 성장을 이제 모색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의 경우는 유대인이긴 하지만 이제 길리기아 다소라고 해서 헬라 지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유대교에 대한 율법과 문화와 전통도 다 알 뿐 아니라 동시에 이방인들의 헬라어나 헬라 문화와 전통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와 전도를 구분할 때 선교와 전도 모두 똑같이 예수님의 복음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근데 선교와 전도를 구분하는 것은 이제 언어와 문화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언어와 같은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언어와 문화와 종교 등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저희는 이제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가 외국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같은 한국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 뭐 말도 통하고 쉬운데, 뭐 미국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면은 그냥 뭐 일상 대화나 또는 그냥 인사하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정서와 감성과 논리적인 구조에 맞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서로 문화와 언어가 다른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가 바로 바울과 같은 이중 문화권 사람들이 됩니다. 저희로 치면은 이제 1.5세대가 되는 거죠. 이민원 1세대는 뭐 영어도 어렵고 미국 문화를 모르지만 1.5세대들은 한국에서 자라서 한국말과 문화도 알면서 또 이제 부모님 통해 그걸 알게 되죠. 그리고 또 미국의 학교를 다니면서 또는 미국 친구들 만나면서 미국 사람들의 문화와 언어를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1.5세 아이들은 한국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미국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자원이 되는 겁니다. 북한 선교를 예를 들어도 비슷합니다. 북한 사람들은 뭐 저희와 생김새도 비슷하고 말도 뭐 웬만한 거 다 통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 전도가 아니고 북한 선교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저희가 분단된 지 벌써 80년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사람들과 저희 남한 사람들의 사고나 생각이나 그런 논리 구조가 사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겉모습만 비슷하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중요한 자원은 어떤 분들이 있냐면 바로 탈북하신 탈북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탈북민 중에서도 특히 그 1.5세들 이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그 정도의 이제 탈북하신 분들이 한국에 와서 같이 남한 아이들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녔던 아이들, 그 아이들은 북한의 문화도 알고 남한의 문화도 알아서 두 곳 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일이 되면 저는 이분들이 북한 선교에 아주 중요한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많은 남한 교회에서 대한민국 교회들이 이분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물심양명으로 또 기도하면서 많은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나중에 기회가 주어지면 이제 이 1.5세 탈북하신 분들을 이렇게 양성하는 일에 쓰임 받고 또 북한을 복음하는 일에 저희가 쓰임 받으면 너무 좋겠다 하는 소망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교회는 어머니 교회고 이제 안디옥 교회는 이제 자녀 교회가 이제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큰 어려움이 생겼다라고 오늘 본문은 적고 있습니다. 바로 유대 지역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농사가 주업인데 흉년이 들었으니까 그 유대 지역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거기에 기독교인들도 같은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안디옥이 있는 지역은 흉년이 없었을 뿐 아니라 안디옥은 이제 큰 대도시이기 때문에 상업이 발달했고 재정적으로 비교적 넉넉한 생활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 헌금을 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헌금을
이제 옛날에는 뭐 지금처럼 온라인 송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뭐 들고 갔는지 지고 갔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인편으로 가져다 이제 주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보내주어서 안디옥 교회의 믿음과 신앙의 성장을 도와주었습니다. 반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보내주어서 재정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서로 자신들이 가진 것을 자신들이 보다 덜 가진 것으로 흘려 보내주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돕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의 믿음과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안디옥 교회의 구제가 가능하게 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구제헌금이든 선교헌금이든 어떠한 헌신도 믿음과 신앙이 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교회도 사실 처음 시작할 때에 아틀란타 한인교회와 연합감리교회의 도움으로 시작됐습니다. 연합감리교회는 닫혀있는 교회의 건물을 저희 보고 쓰라 그렇게 내어줬고, 또 저희가 지난 2016년부터 19년 20년 중반까지 그 교육자 사례비로 연회에서 1,500불, 또 아틀란타 한인교회에서 1,500불 지원해 줘가지고 저희가 이제 열심히 이제 개척 교회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사실 저희는 이제 원래 교회 개척을 하려면은요, 핵심 멤버를 모으고 재정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개척할 장소를 이게 준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디에 개척을 해야겠다 장소를 다 준비해 놨었습니다.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여기 가서 개척해라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뜻밖의 장소에서 개척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위에서 올라와서 개척을 하는데 뭐 핵심 멤버도 없었고 그냥 저와 저희 식구 4명이서 그냥 소위 말하는 맨 땅에 헤딩식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연회나 아틀란타 한인교회 도움이 아니었다면 여러분 교회 개척이 어려웠을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아틀란타 한인교회에 중보기도팀이 있는데 그 중보기도팀에서 저희 교회의 개척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해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그 감사를 좀 많이 표현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교단 분리 때문에 저희는 탈퇴를 하고 거긴 탈퇴를 하지 않아서 이제 교단이 달라져 버려가지고요. 이제 어떻게 좀 표현하는 게 이제 어렵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쪽에서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쪽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 저희가 도울 수 있는 다른 곳으로 이제 도움을 이제 주면 되는 거죠. 저희 교회가 창립하면서부터 이제 한 가지 정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이제 교회에 11조를 한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매년 선교지를 한 군데씩 정하되 매년 한 군데씩 추가한다. 이제 그런 이제 뭐 규정은 아니지만 그런 이제 결의를 했었죠. 그래서 사실 올해도 여러분 한 군데를 추가해서 총 8곳을 저희가 돕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 연합감리교회 탈퇴하면서 이제 연합감리교회 관련된 곳을 계속 돕기가 좀 애매해서 저희가 이제 거기는 중단을 했고, 그 다음에 저희 그 GMC의 그 아틀란타에 새로 개척한 교회로 그쪽 돕던 3곳을 그냥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지금 그 개척교회를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돕고 있는 곳은 총 6곳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교단 탈퇴하고 예배 장소를 옮기고 또 여러분 시간도 바뀌었죠. 그러면서 저희가 경험한 것 중 하나가 이제 성도님들이 여러 이제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정도 같이 줄었죠. 어떤 분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도 적자인데 누굴 돕습니까? 저희 앞가림부터 먼저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는 중단하지 않고 계속 돕는 걸 도왔습니다. 저희도 어렵지만 사실 저희가 도움을 받는 것들은 저희보다 더 어려운 곳들이니까 저희가 돕는 거기 때문에 아틀란타 한인교회가 저희 교회의 필요를 도왔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의 필요를 아틀란타 한인교회를 통해서 이제 연회를 통해서 저에게 보내주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돕는 곳들도 뭐 저희가 돕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도우시려고 하시는데 저희 교회를 사용하셔서 그분들을 돕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에게 보내는 것은 사실 저희가 보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조금 어려워졌다고 해서 마음대로 바꾸는 것은 맞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제 거긴 괜찮으니까 그만 보내라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예 하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저에게 신호를 주시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보내는 것이 이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더 보내지 않는 게 좀 안타까운 거죠. 왜냐하면 저희가 받은 축복을 나누면 나눌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복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똑같은 복을 주는데 한쪽에서는 그 복을 하나님 원하시는 곳으로 적극적으로 보냅니다. 근데 다른 한쪽은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 다음에 그 복을, 자원들을 어느 곳에 더 보내주시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그 자원을 흘려보내는 교회에 더 많은 자원들을 보내주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교회의 재정은 어떻게 모입니까? 성도님들이 헌금을 해서 모입니다. 그럼 교회가 하나님의 재정적인 복을 더 많이 받는다는 말은 각각의 성도님들의 가정에 재정적인 축복이 더 많이 부어졌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느 성도님들에게 더 많은 재정적인 복을 부어주시게 되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헌신하는 성도님들에게 더 많은 재정적인 복을 부어주신다고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5달란트 받은 종이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와서 세문한 다음에 그 1달란트를 가져다가 10달란트 받은 그 종에게 더 주었더라라고 하는 거죠. 사실 저희가 믿음을 가지고 보니까 저희가 여지껏 살아왔던 것이 모두 주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하고 잘해서 된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여지껏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저희에게 복을 주실 때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주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사는데 필요한 것을 잘 살도록 공급해 주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로 저희가 사는 것 때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넘치게 부어주신다면은 그것은 저희들이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넘쳐 흘러야 할 곳이 있기 때문에 저희의 삶 속에 넘치게 부어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나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셨으니까 감사하다, 그러고서는 흘러가면 안 되지, 그래서 더 댐을 높이 크게 쌓아가지고 더 많이 가져와서 내 것을 삼아야겠다 라고 한다면 참 그것이 이제 쉽지 않은 거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복을 흘려 보내주실 곳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넘치게 부어주셨다라고 이해하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고 알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것을 실행하게 될 때에 더 큰 복과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그런 겁니다. 저희 교회도 저희 교회에 주시는 복과 은혜를 더 넘치게 흘려 보낼 때에 저희 교회에 더 큰 복과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사실 저희가 이사 오면서 이제 남의 교회 빌려 쓰고 또 예배 시간도 한시고 또 유스 전사님도 없고 누가 우리 교회 새로 오겠습니까? 뭐 이런 이제 고민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궁금하셨나 봐요, 그게.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다른 교회들을 얼마나 돕고 있느냐, 그 주제를 가지고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돕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교인들이 그런 거 모르니까 좀 자세히 알려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돌보시고 새로운 분들을 보내주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군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거죠. 저희가 다른 것들을 사실 도우면은요, 저희 교회 입장에서는 재정이 줄게 돼 있습니다. 그럼 도우면 도울수록 손해가 되는 거죠. 특히 재정이 풍성한 게 아니고 적자일 때는 어떻게 보면 다른 것 돕는 것이 이제 맞지 않는 거죠. 무모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돕는 것을 중단하고 적자를 면하는 것이 보다 현명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저희를 돌보시지 않는다면은 그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사용하지 않으실 것이라면 그 말이 맞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 세우셨고 저희를 돌보시고 저희를 사용하고 계시다면은, 하나님이 저희 교회를 통해 일하고 계시다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저희에게 여러 가지를 부어주셔서 맡겨주시고 그것을 보내주시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은 저희를 여전히
지켜주시고 여전히 돌보아 주시게 될 겁니다. 오히려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 더 많이 돕고 헌신하는 것이 저희 교회가 더 많은 복과 은혜를 받는 사실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가 뭐 지금 돕긴 하지만 그 액수가 그렇게 뭐 적지는 않지만 또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돕지만 얼른 부흥하고 성장해서 저희 교회가 단독으로 교회를 개척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또 저희가 선교할 지역을 정하고 저희 교회 이제 아이들이나 성도님들이나 아니면은 저희가 선교사를 정해서 저희가 그 선교사를 선교지로 파송하는 거죠. 그럼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저희 교회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주신 복과 은혜가 얼마나 많이 흘러 넘치게 될까? 저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보면은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보고서 각각 그 힘대로 부조를 보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각각 그 힘대로입니다. 쉬운 성경은 자기 형편대로 헌금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각자 힘 닿는 대로 번역했습니다. 세문학 성경은 각각 자기 형편에 따라 몫을 정하여 헌금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즉 성도인 각자가 각각 처한 경제적 상황에 맞게 헌신을 했다는 말입니다. 경제적 힘이 많으신 분들은 많이 헌신하시는 거고, 경제적 힘이 적으신 분들은 적게 헌신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헌신하실 때 그 액수의 차이를 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으시고 얼마나 그 헌신의 정도를 가지고 측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내가 가지고 있는 힘 중에 얼마를 드렸는가, 그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이제 그것을 보여준 예 중에 하나가 이제 2렙돈을 드린 과부 얘기가 이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칭찬해 주셨는데, 이제 어떤 과부가 이제 성전에 와서 헌금을 하는데 렙돈이 저희로 치면 이제 동전의 단위인데 뭐 가장 낮은 단위의 동전이라고 합니다. 뭐 저희로 치면 뭐 코로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코로 2개를 예로 두면은 50센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이 그 2개의 코를 드렸는데, 렙돈을 드렸는데 그게 그분이 가진 현금 전부였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가진 돈이 딱 코로 2개 50센트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 50센트를 헌금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니 뭐 50센트로 뭐 빵 하나 사기 어려운데 에라 빵 하나 사 먹지 못하는 돈 그냥 헌금을 해버리지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50센트를 더 모으면은 월마트 가서 1달러짜리 빵을 살 수 있으니까 이 50센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50센트를 더 찾자, 이러시겠습니까? 어쩌면 이보다 더 중요한 비유는요, 그 엘리야 때의 사렙다 과부일 겁니다.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습니다. 그러자 기근이 생겼고 가장 먼저 어려움을 당하게 된 분들이 이제 과부죠. 그래서 과부가 가지고 있는 것이 딱 떡 하나 만들 정도의 기름과 이제 곡식 가루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서 떡을 먹으면은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으니까 이제 우리는 죽는다. 그러고 이제 마지막 떡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때 엘리야가 와가지고는 홀라당 그것을 이제 뺏어 다 먹는 거죠. 만약에 제가 떡 하나 남았는데 목사님 제가 떡을 달라 그러면 여러분 주시겠습니까? 아니 목사님이면 오히려 뭐라도 도와줘야지 마지막 떡을 뺏어 먹으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따지시겠습니까? 이제 사렙다 과부는 이제 마지막 떡을 엘리야에게 가져다가 주었습니다. 어차피 죽을 건데 뭐 한 끼 더 먹고 죽으나 한 끼 덜 먹고 죽으나 뭔 차이가 있느냐 하고 주었을까요? 아니면 이제 이거 없으면은 굶어 죽으니까 어차피 하나님 나라 가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도와주면은 하나님이 천국 갔을 때 나를 더 선하게 대해주지 않을까? 아니면 그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고 이건 내가 끝까지 먹고 죽어야겠습니까? 하고 여러분 결정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사렙다 과부는 그 떡을 엘리야에게 주었고, 그리고 그 기근이 끝날 때까지 곡식가루와 기름이 끊이지 않고 나와서 넉넉한 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2렙돈한 그 과부가 전재산 헌금한 것을 칭찬하셨습니다. 이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저희들이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것에 얼마나 진심이 있는가, 이제 그거를 보시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아니면 다들 헌금을 하니까 나도 안 하면 창피하니까 그래도 헌금하는 신용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두 렙돈을 헌금한 과부가 전 재산을 헌금했으니까 칭찬했으니까 나도 전 재산을 헌금해야 되는가? 근데 뭐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으십니다.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 성도들이 집도 팔고 뭐 밭도 팔아서 이제 교회에 이제 가져다 주는 겁니다. 근데 모든 재산을 판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살펴봤었죠. 원하는 만큼 팔아서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얼마만큼을 팔아서 내가 가진 것에 얼마만큼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흡족해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면 뭐 그냥 답은 그 분이 가지고 계신 신앙의 정도에 따라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많으면 많이 드릴 것이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상당하는 만큼 헌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의 삶에 대한 집착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사이 그 어딘가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강제로 억지로 헌금하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저희들의 가진 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뭐 저희가 가진 달러나 한국 원을 사용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죽을 때 돈을 가지고 가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상 돈을 쓰지 않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못 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요, 여러분 근데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데 쓰시는데 필요가 합니다. 거꾸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돈은 이 세상에서는 쓸 수가 없으니까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가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데 귀하게 요긴하게 쓰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께서는 그 헌신을 통해서 더 많은 일들을 이 세상에서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드린 기여도에 맞춰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한국 돈을 여러분 미국에서 쓰기 위해서 환전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의 돈을 하나님 나라에서 쓸 수 있는 돈으로 바꾸어 주신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저희가 주님께 헌신을 하면은 이 세상에서 쓸 돈도 필요한 것도 일용할 양식을 주실 뿐 아니라 더 넘치게 누르고 그렇게 흔들고 하셔서 더 넘치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이 헌신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는 든든히 운영되고 또 복음은 전해지고 사랑이 실천되는 데에 쓰이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의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그 재정이 흘러가게 되는 거죠. 물론 선교지도 여러분 잘 보고 정해야 됩니다. 어떤 곳들은 선교 활동을 저희가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기 어렵죠. 그래가지고 선교 활동을 하지 않고 선교비만 받기 위해서 이제 수고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선교지 어떻게 정하냐면 성도님들이 직접 추천한 곳들만 정합니다. 성도님들이 직접 선교가 이루어지는지 확인한 곳들, 그리고 저희 성도님들이 관련된 곳을 보내는 거죠. 그럼 그것은 분명히 선교활동하고 있는 곳이니까 저희들이 흘려보내는 그 자원이 낭비되지 않을 겁니다. 또 교회 살림은 정말 아끼고 절약해서 하여서 가급적 많은 부분을 흘려보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이 하신 헌신된 헌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재정 시스템이 먼저 돈을 쓰고 교회 청구해서 받는 리임버스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이게 할 때는 영수증을 꼭 챙기셔야 돼요. 영수증을 잃어버리시면은요 그냥 강제 헌금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수증을 꼭 첨부해서 여러분 저에게 청구를 하실 때 여러분이 돌려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 서류는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고 개척하고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모든 서류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할 때 보니까 저희가 개척할 때 받았던 영수증은 이미 그냥 영수증 글자가 날아가서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분 내년에도 새로운 곳 한 군데를 추가할 것이고, 그래서 지금 지원하는 금액도 조금씩 더 높여가지고 더 많은 지원을 하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개척할 때 여러 교회와 또 아틀란타 한인교회와 연회에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다른 곳들을 도울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앞으로도 저희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더 많은 자원을 흘려보냄을 통해 하나님이 어느 곳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으실 때에 저희 교회를 떠올리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그곳에 나의 자원을 흘려보내 나의 일을 그곳에서 시작해야겠다. 그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교회가 저희 교회가 되는 거죠. 저희 교회는 그곳으로
마음껏 주님이 주신 축복을 이제 흘려보내면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기억하셔서 저희 교회에 더 많은 복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 더욱더 크신 복과 은혜가 임하게 되는 비결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대로, 저희가 작정하고, 저희가 각자 몫을 정해서 여러분 열심히 헌신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의 큰 상급을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을 해주시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일꾼들과 교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심도 감사하고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넉넉하게 부어주셔서 저희에게 주신 자원을 하나님 도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저희들이 더욱더 아끼고 절약하여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 원하시는 곳으로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그 과정을 통해 저희들이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귀한 복된 교회와 성도님들 다 되도록 이끄시고 돌봐 주시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주 뜻에 오시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예배 주셔서 감사하고 저도 주님께 귀한 예물을 준비해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뿐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고 주님의 사랑이 나누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또 저희도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적극적으로 귀한 예물을 흘려보냄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혈로 깨끗하게 주심을 통해서 더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 서도록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 주시는 도우심과 인도하신 가운데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의 권능의 팔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산성이 되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 신 크신 은혜와 돌보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 이끌어 주시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함을 통해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세상을 창조하시고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고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능력 주심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마음껏 흘려보냄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큰 상급을 쌓고 잘했다 칭찬받기로 소원하며 나아가는 해밀턴 한인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